사람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공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악한 사람을 만나면 그 악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잔인함, 폭력성 그런 거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그냥 굴종하는 것 같은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을 나타낼 수 있지만 문법적으로는 사람들이 가진 공포, 두려움이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반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이란 이 표현과 대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공포, 두려움은 그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에 의해서 행동이 조정되고 통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버즐이라는 신학자는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누구에 의해서요? 나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포를 조장하는 사람에 의해서 두려움을 주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의 행동이 조정이 되고 통제가 되는 그런 상태. 이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결국 행동도 불의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런 모습이 이제 많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누가 앞에 서는 게 좋으냐 하면 예수 믿는 분들이 이제 정치를 하든 어느 위치에 있든지 장에 서서 움직일 때 이게 이렇게 좀 두려움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불의한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삶을 파멸에 이끌게 합니다. 나는 그런 의지가 없는데 두려워서 쫓아가는 겁니다. 무서워서 쫓아가게 되고 결국 이렇게 되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 생활은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보호, 안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신에게 해악을 미칠 수 있는 인간 존재를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늘 공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도덕적인 판단이나 기준이 아닌 인간의 사사로운 뜻에 근거해서 굴욕적으로 행동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에 자유가 없고요. 늘 피해의식이 있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인간에 대한 두려움, 굴종의 태도 자체도 큰 불행이지만 그들이 그렇게 굴욕적으로 행동하여 얻는 모든 것들은 자신에게 결코 도움이 못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큰 해악을 초래하고 이러한 사실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인지를 우리가 확연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시편도 그렇고 자만도 그렇고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이 뭐에 있습니까? 그날 호흡이 끊어지면 그 도모로 그날로 끝난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 넘어서까지 도울 수 있는 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도 변호할 수 있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속사람까지 감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옆에 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 사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반절은 여기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우보테아흐라는 단어인데 원형이 빠타흐라는 단어예요. 신뢰하다, 의지하다, 믿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믿는 사람,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이 표현은 신뢰하는 존재로 인한 행복감과 안도감의 의미까지 내포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러니까 결국 이 표현은 표현 자체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삶의 행복을 함축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사는 이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충만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의 근간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전하리라 이 단어는 샤가브라는 단어의 강의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자적으로는 도달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곳에 놓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반석에 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무도 접근하고
해악을 끼칠 수 없도록 완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안전함, 의지하는 자에게 안전함을 주신다. 오늘 본문 이 안전하리라라는 이 단어로 번역된 말은 안전하다라는 뜻 외에도요, 높다, 미치지 못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가브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시편 139편 같은 데를 보시면은 6절 같은 말씀에 보면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고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여기서 높아서라는 이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고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뭐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 베푸시는 이 안전함, 그죠? 이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가 올무에 빠져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 모습과 대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미치지 못할 높은 곳으로 들림받아 안전하게 보호받는 모습을 대조시켰는데 139편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의지하는지 신뢰하는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지식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늘 인식하며 삽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과는 정반대 길을 걸어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는 완전히 무시하면서도 사람들의 눈, 귀는 대단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권력자의 눈이 무서워 진실인 줄 알면서도 입을 다물거나 거짓인 줄 알면서도 모른 채 합니다. 요즘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죠. 정부를 향해서 이게 쓴소리를 내뱉었던 사람들은 지금 언론에서 지금 퇴출당하고 있어요. 다. 그래서 연예인이 됐든 그가 뭐를 했든 약간 우리 사회로부터 어떻게 해요? 축출입니다. 계속해서 공산당이나 하는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처구니 없이 방송에서도 퇴출되고 그런 일들이 지금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쓴소리를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맛 좀 봐라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자신도 같은 취급을 받을까 해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을 꺼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행동이 어떻게 누구와 의식이 됩니까? 자꾸 힘을 가지고 있는 폭력성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한 말이 혹시 귀에 들어가는 건 아닌가라는 두려움. 그래서 어떻게 할 말도 못하고 행동도 제약을 받죠. 그런가 하면 나쁜 짓인 줄 알면서도 집단의 따돌림을 받지 않으려고 같은 죄에 동참하기도 하고요.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조롱을 받을까 두려워서 무리하면서까지 유행을 뒤따라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은 사실 세상 권력자의 눈이 무서워서 아내를 뭐라고 부릅니까? 자기 생명의 두려움을 느껴서 누이라고 불렀던 거거든요. 창세기 12장이나 20장, 26장 같은 데를 보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는 결코 아니거든요. 베드로는 목숨이 두려워서 계집종 아이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맹세까지 하고 부인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나중에 성령 충만하니까 달라지거든요. 빌라도 역시 자신의 지위를 위해서 유대인들의 고소가 부당하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굴복합니다. 왜요? 인기를 잃어버릴까 봐. 혹시 다른 엉뚱한 말로 자기를 어떻게 내칠까 봐. 그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는데 그것도 누구에 대한 군중에 대한 두려움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결국 평생 씻지 못한 수치를 남기고 말았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믿음으로 맞선 사람들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 본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을 뿐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들림받는 영광까지 누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든요. 하나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과 싸웠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높은 곳으로 영광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노아라든가 모세, 뭐 다윗, 엘리야, 뭐 다니엘과 세 친구, 뭐 오순절 이후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 만약 예를 든다면 뭐 이루 헤아릴 수 없어요. 그들은 다 누굽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뭐 때문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신뢰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사람을 두려움 없이 거짓과 위선을 폭로하고 대신 낮은 자들을 가까이 하시며 구원을 선포하심으로써 땅에서는 고난을 받으셨지만 영원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자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땅에서는 권력자의 힘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힌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죽은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고 모든 입으로 주라 시인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거 뭡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나오는 피해, 그죠? 그로 인한 고통, 환난, 그로 인해 죽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과 그 후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보상하시는 그거는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최소한 기본적으로 영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영원한 생명의 세계의 영원한 삶, 거기에 대한 뭡니까?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고 누리게 되는 이 축복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두려움 없이 거짓 위선을 폭로하고 낮은 자들을 가까이 하시면서 구원을 선포하시면서 땅에서는 고난을 받으셨고 환난을 받으셨지만 그러나 끝까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셨고요. 영원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면서 하나님만 두려워한 자의 결과를 만천하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는 걸.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두려움. 이게 365번이 나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 두려워하지 않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이 백신 때문에 백신 뭐 이게 뭐 지금 7천 명이니 뭐 10,000명이니 뭐 하면서 두려움이 있어요. 혹시 나 걸리는 거 아닌가? 문제 있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이 두려움도 시편 91편 말씀을 보시면서 이 재앙이 천인이 만인이 저에서 엎드러져도 엎드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두려움을 말씀 붙잡고 이겨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재앙이 나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안전하게 나를 지켜주옵소서. 저 높은 곳에 나를 두십시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권력자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요, 기껏해야 우리 몸밖에 죽일 수 없는 분,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누구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야 된다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몸과 영혼을 불못에 던져 넣으신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살펴보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내 속 마음까지 켜켜이 쌓은 이 마음까지도 헤아리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대상입니다. 그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땅에서도 보호받고 하늘에서 높임받는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1장 12절 보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은 자들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땅히 두려워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려. 올무가 뭡니까?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그걸로 인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안전하리라. 하나님 어떻게 해요? 높은 곳에 전혀 문제없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달할 수 없을 정도 높은 곳에 놓여지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5절 이 한 절을 이렇게 묵상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 믿음의 여정이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실천을 하며 주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이 그릇된 길을 가면서 점점 우리를 미워해 갑니다. 그죠? 점점 미워해요.
그래서 이제 아주 난리가 나죠. 지금 통합은 지금 뭐 굉장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WCC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많이 이제 인식을 한 겁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어떤 안건을 총대들이 모여서 안건을 올리면요, 그게 거기 상정돼 가지고 토의가 되고 거기서 어떤 판결이 나는 게 아니라요, 그 안건이 올라가질 않아요. 거기서 무슨 위원회가 있어서 그 위원회에서 그거를 어떻게 각하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얘기하냐면 통합에서 70년 이제 자기 정년 교수직을 끝내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강연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통합이 이제는 WCC로 인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교단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은 소망이 없다. 미국에서 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이 동성애 이것이 생기면서 감리교도 나뉘고 장로교도 뭐 이렇게 나누면서 언약 뭐 장로교회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좀 나눈 이게 교단이 있어요. 한 2천 교회가 모여서 이렇게 됐고, 그런데 그 주류 비주류 이렇게 나누면 힘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뺏기고 이제 비주류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그런 사람들과 연계해서 그런 교단과 연계해서 바른 신앙을 유지하고 이렇게 나가는 이런 모습이 돼야 됩니다. 권력이 두려워서 세상의 뭐 흐름이 두려워서 거기에 역행하는, 그죠? 이런 어떤 정책이나 결정들은요, 이거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행위입니다. 저 사람들이 다 떠나가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하고 결정해야 될 일은 결정하고, 이것이 결과가 안 좋아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건 잊지 마시고요.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안전함을 주십니다. 그죠? 땅에서는 고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높은 곳에 아무도 손대지 못하는 그곳에 하나님 두시겠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때 더 안전한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내내 믿음 안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 사랑하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뿐이 없는